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 지금 상황들이 심각한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서 60조 원을 풀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은데 지금 그러나 이 위기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헤쳐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고령 사회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초고령 사회는 노인 인구가 몇 퍼센트죠, 여러분들?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2025년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은 우리가 고령 사회예요. 14.9%. 이 고령화 사회가 7%였는데 일본은 24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8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빨리 되고 있고, 우리 노인들의, 어르신들의 고독사도 많아져 가고 있고, 또 동시에 우리 노인분들의 이 극빈, 최저생계비 정도도 어려운 그런 시기에 지금 와 있어요. 이러한 그 국제 사회의 어려움과 국내의 어려움들, 이런 가운데서 15살부터 시작을 해서 그 64세까지 생산성 있는 인구, 지금 또 저출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최하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빨리 이 시기 때 국가 정책도 잘 형성이 돼서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돼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부양하는 그 정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 국가의 정책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비전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각별하게 2020년도에 이 어려운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팬데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여러분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한 부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1%에 속하는 엄청난 부자가 있고, 또 한 거지가 있어요. 극과 극이에요. 이 거지와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에서 어떻게 만나서 나누는 대화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 이거는 비유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본문에 있게 된 배경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물질, 돈을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뽐내는 거. 아주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 중심으로 돈을 자랑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아주 신앙이 좋은 것처럼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알아요. 아는 거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오로지 무엇밖에 없다? 돈밖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돈밖에. 이런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에서 보면은 16장 19절을 보면은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부자가 있는데 옷이 자색, 그 당시 이 자색은요 왕이 입어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급 옷이에요.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이 베옷은 속옷이에요.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자기가 자랑하기 위해서 겉에 옷만 화려하게 입고 속은 네이나 런닝 같은 거는 별로 좋지 않아도 괜찮아죠. 근데 여기는 속옷까지도 최고급을 쓰는 거야. 돈이 막 남아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도 아주 화롭게 즐겨 아주 그냥 만찬을 만드는데 그것이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매일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물량주의에 아주 극치를 달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상위 1%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한번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자, 누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그 누구 집에, 그 부자 집에 그 문 앞에 버려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부자는 이름이 없죠. 이름 없죠?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요. 거지한테만 이름이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어디가 있다? 그 부잣집 문 앞에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등장인물을 보셔야 돼. 몇 명이 지금 얼른 눈에 나타나요? 몇 명? 2명? 여러분 눈에 3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그 단어가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말은 수동태예요. 누군가가 와서 워낙 불쌍하니까 어때요? 이 거지 나사로를 그 부잣집 옆에다가 데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의 장애인이기도 하고 온몸이 피부병에 걸려 있어서 너무너무 불쌍한 나사로예요. 뭐라고 되죠? 버려진 채.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잔치상에서 떨어진 것들을 가지고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 여기 있는 나사로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장애인에다가 몸도 움직이기 힘들고 피부병에다가 온통 문제가. 그런데 만약에 그 부잣집에서 잔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상에다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것마저도 누가 먼저 먹겠어요? 개가 먼저 개가 먹고 남은 거 먹어야 돼. 이게 무슨 뜻인 줄?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사로예요. 자,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겠는지.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 시대 이후에 인생의 투자법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좋은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부자는 그렇게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기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질 않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이 거지 나사로에게 어떤 나쁜 일을 시킨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쫓아내진 않았잖아요. 가까이 왔어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나타나는 이 부자는요,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굉장히 성경도 많이 알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그 믿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인들의 가장 모델이 될 수 있는 규정이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 제 8계명이 뭐예요, 여러분들? 도둑질하지 말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데 남의 것 도둑질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걸 도둑질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과 나누지 않는 것도 십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기독교 강요 제2권 8장 9항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되지만 남의 것 재산을 해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당하게 부를 취하는 것, 지나치게 남의 것 사기치고 남에게 거짓하고 속임수를 통해서 그 부를 취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고 사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고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을 계명을 어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자는 이 엄청난 이 부를 재산을 준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재산을 주고 부를 주는 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돈을 넣어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그 돈과 물질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고 이 물질을 통해서 흘려내려 보내라고 물질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이걸 전부 다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거예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이런 나사로가 같은 이런 거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그런 것들을 줄 게 아니라 이런 거지와 같은 나사로지만은 받아들여서 먹을 것이 없는지 건강 상처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병을 고쳐주고 아니면 치료해주고 먹을 것 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준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혼자 잘 먹고 매일매일 잔치상만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진짜 투자는 뭐예요? 진정한 신앙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뭐여야 돼요?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클레이 신학자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행동으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졌으면 그 긍휼한 마음을 말씀에서 배웠으면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 때 자기에게 있어서도 그 긍휼한 마음이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나사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예요?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그런 사랑을 베푸지 못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거지는 천국을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신앙인은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그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믿음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우리 인생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은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서, 이제 거지가 죽었어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요? 낙원에 간 거죠. 천국 낙원에 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근데 부자는 죽어서 뭐 했어요? 장사를 지냈어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장례식을 어마어마하게 했겠죠. 화려하게 그냥 총동원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썼겠어. 장례식에 보면은 꽃 화환들 들어오고 뭐 그냥 막 난리죠. 막 손님들도 많았을 거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 둘 다 거지가 죽는 거나 부자가 죽는 거나 다 죽지요. 다 죽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다 어떤다? 다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앞에는 아주 공평해요. 장례식을 아무리 화려하게 해봤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나 저렇게 죽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낙원에 있는 아브람 품에 안겨 있는 거지 나사로가 여가 있고, 이쪽에는 음부, 이거는 완전히 이제 심판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 죽음의 이 지옥에 있는 누구예요?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간 거야. 지옥에 가서 보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아브람 품에가 거지 나사로가 탁 품에 앉아 있고, 자기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세요. 자, 23절에 보면은 이 부자가 음부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심판받기 위해서 있는 지옥이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불러서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에게 극아부하고 있죠. 아버지라고 부른 건 아브라함도 유대인이죠. 이 부자도 누구예요? 바리새인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패밀리예요. 같은 족속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어떻게 해라? 긍휼히 여기사. 이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긍휼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누구를?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긍휼을 하게 하질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간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수조 원에 있는 이 돈을 자기 혼자 띵까띵까하고 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돕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어. 얼마나 지옥의 유황불에 얼마나 덥고 얼마나 찌들어 가니까 목이 타니까 나사로의 손가락 이 끝에다가 물 하나 좀 찍어서 자기 입술에 대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들. 목이 얼마나 타면 그러니까 누구를 나사로 좀 시켜서 나사로가 좀 손가락에 해서 찍어 자기 입술에다가 물 한 모금이라도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내 혀를 어떻게 해달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지옥에 있는 이 부자의 모습 보여요, 여러분들? 그 유황불 같은 그 뜨거운 곳에서 막 그 불꽃 속에서 옹등치 불이 타고 있는 거야, 몸이. 이런 상황이니까 물 한 모금만 먹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걸 나사로 보고 와서. 자, 이 말을 들어줬을까 들어주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이미 지옥에 가버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셨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지,
이미 지옥에 가버리면 되돌아올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영접할 때 천국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품에 앉아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모세 할아버지도 만나고 아브라함도 만나고 야곱도 다 만날 거예요. 누구 품에 다 안아볼 거예요. 먼저 우리 예수님 품에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음부에 가가지고 벌벌벌 좀 떨고 있는 거예요. 유황불에. 그러니까 지금 막 불꽃 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25절 한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이 얘는 부르시죠. 할아버지니까, 아들이니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야, 보세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받았단 말은 누군가가 줬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과 축복과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는 받았고, 언제? 살았을 때 받았고, 나사로는 어땠다?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거짓 나사로는 여기에서 1호를 받고, 너는 내가 그렇게 축복을 해서 줬는데도 너는 긍휼한 마음 갖지 않고 아무도 어려운 사람 돕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쩌라? 괴로움을 음부에서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일이 아니에요. 남일이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1%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우리 이웃들과 나누는 삶에 그런 마음, 물질이 없으면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들이 내게 있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이 말씀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 천국하고 또 이쪽에 있는 음부, 심판받는 음부, 유황 뿌리는 이런 음부, 지옥과 같은 이곳에 있는 누구하고 부자하고가 그 거리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기 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부자 너와 우리 거지 나사로가 있는 곳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또 부자인 너가 이쪽으로 낙원으로 올 수도 없고 이미 심판받기 위해서 지금 음부에 가 있으니까 또 음부에 있는 부자가 나사로에게 갈 수도 없고 나사로가 부자에게 올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구렁텅이로 갈라져 있는 것이죠. 자, 27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물 한 모금 먹는 거는 이제 첫째 희망사항은 포기했어. 지옥에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돼. 이미 끝난 거야. 인생 끝나는 거예요. 이미 음부에 갔기 때문에 이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아있을 때 나의 주를 나의 구주로 할 때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이미 지금 음부에 갔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모금 하나도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지옥에서 뭐라고 두 번째 제안을 해.
차게 여기 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불꽃에 확 불이 타고 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 집에 있는 5 형제라도 제발 어떠라 지옥의 여기를 오지 않게 해서 오지 않도록 전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발 누구 보고? 나사로 좀 보내줘.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버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우리 5 형제 남아 있는데 나만 이 지옥에 와 있으니까 음부에 와 있으니까 나머지 5이라도 여기 오면 안 되겠네요. 이제는 돈 많이 있는 거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되겠네요. 라고 그렇게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부자가.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옥에서는 해결된다 안 된다? 이거 먼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28절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는. 2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슨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율법서야. 여기 하나만 더 포함한다. 시편까지 넣는다면 뭐예요? 구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서 100번 기적을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로 회복이 안 되면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많은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이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질 않아. 크리스찬도 읽질 않아. 이 말씀 속에 이 구약 신구약 말씀 속에 다 복음이 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질 않는 거예요. 마포 빠지, 방구 빠지지, 소소소 빠져나가는 거예요. 홍보 안 하려게. 이 말씀은 해도 되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생명이에요. 이 말씀 공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지옥에 오지 않으려면 이 모세와 선지사 이 말씀을 가서 들으라 그죠.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다. 뭐 해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해야 돼, 안 해야 돼? 또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말씀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도 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5 형제 보고 가서 뭐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5 형제들도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 보면서 그걸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30절 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러니까 나사로만 가기만 하면 이 5이 어쩐다? 회개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정신 못 차린 게 뭐냐면 지금도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정신 못 차린 게 뭐냐면 뭔가 기적을 봐야 회개하겠다는 거야. 기적을 봐야. 병 고침이 있고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놀랍게 해서 그걸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기회를 줬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자색 옷을 입고 막 병원 입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있을 때 그럴 때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해야지. 이미 이 많은 돈 가지고 지금 지옥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이 500억, 1000억 가지고 지금 지옥 갖고 놀았죠? 그래서 여기서 빼서 물 한 잔씩 사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1970년, 80년대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 봤어요? 주윤발 알아요? 홍콩 배우 주윤발. 주윤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보니까 8,100억을 다 기부했어요, 사회에다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떠냐면 지금 전철 타고 다녀요. 그리고 옷도
시장에서 싸놓은 옷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용돈이 11만 원이에요. 홍콩에서. 그러면서 이번에 중국이 압력을 넣으니까 이 주인발은 자기 영화를 포기하고 나의 조국 홍콩행을 간섭하지 마라 시기도 하고 아주 의식이 있는 주인발. 8,100억이 무슨 돈이야. 자기 전재산. 더 놀라운 거는 자기 부인이 여보 우리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자. 이 전액을 다 기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하고 이 부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진정한 행복은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에 있는 이 돈을 가지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회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이 돈으로 나라가 더 회복될 수 있는 도로 정말 어려운 데 쓰기 위해서 뿐만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93세예요. 신영균 장로님 아세요? 영화배우. 지금 우리 예능교회 다니신 분이신데 지금 장로님이세요. 신영균 씨 영화배우. 빨간 마구라. 저만 아는가? 장모님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전에도 600억을 다 기증을 자기 전 재산을 해가지고 영화 발전을 다 내놨는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500억 남아있는 거 다 기부했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을 때 갖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책 한 권만 내게 넣어달라. 그러면서 이분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자기의 모든 재산을 어려운 이웃에게 500억을 이번에 다 기부했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 나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갖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물질적인 축복,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걸 여러분들의 치우실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사에게 흘려내려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흘려내려보내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상위 1%의 부자는 지옥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이 비참한 인생과 거지 나사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늘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지만은 주님 붙잡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았던 그 나사로는 낙원에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사업도 어렵고 장사도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전 세계가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내게 있는 이 건강 주심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작은 물질도 감사하고 그래도 더 어려운 나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 여러분이 왜 자랑스럽냐면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지만 헌금해 주시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모아서 헌금해 주셔서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 어르신네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쌀과 가장 좋은 반찬과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또 드리기도 하고 가지고 가서 섬겨주기도 하고 말벗대 채워주면서 마지막 영원 구원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입술에서 상황이 좋을 때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말씀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아름다운 신생명나무 교회를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좋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투자법, 말씀은, 우리의 삶은, 예배자는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과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그러한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 천국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늘 말씀 붙잡고, 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공부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